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그 받은 선물이 기뻐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귀 속에 대고 끝말 잇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람에게 글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보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보고 두 번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한 10명, 20명 지나면 뜻밖에도 첫 번째 사람이 전했던 그 말이 마지막에 10번째, 20번째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너무나 달라서 세상에 저럴 수도 있구나. 처음에 이 말을 다 보고 전했는데 왜 마지막 사람은 처음에 전했던 소식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할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제정하고 할 때에 성탄절에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성탄절의 축복이 이겁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분명히 설교했을 텐데 무슨 설교를 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해서 초대교회 때 한 300년, 400년 그 시기에 교회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설교집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유익이 참 커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전하려고 해봤는데 그게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400년 때 이야기 설교하는 거하고 2020년에 설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책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책은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은혜로운 책은 쉽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주교였던 레오가 성탄절과 공연을 맞이해서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라틴어를 한글로 잘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보다 훨씬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고 2000년 전이면 우리보다 성경에 관한 이해나 깊이가 훨씬 약한 그 시절에 교인들에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시기에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쭉 했는데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도 출판사에서 교부들의 글들, 좋았던 글들을 쭉 번역해서 읽고 있는데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 개신교회가 놓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담과 같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이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님들과 질문하고 대답했던 12살짜리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30이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해서 죽을 때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본질상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절을 할 때에 우리는 아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자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육신 하신 분은 성부가 아닙니다. 성육신 하신 분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성자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들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탄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여쭈어보시면 원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성자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은 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실제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하늘과 별들을 지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성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해라. 에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셨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속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과의 대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좋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이 되면 무조건 마치려고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찬양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인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두 가정을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가정은 모든 것이 걱정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지내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 없습니다. 죄와 타락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차이를 설명할 때에 무엇을 제일 큰 차이로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낙원에 있느냐 타락한 세상에 있느냐라는 것도 차이지만 더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낙원에 있다 할지라도 낙원과 같이 걱정이 없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염려가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목사님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서 뒤돌아보니 1년 내내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습니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딱 깨닫게 해주셨는가 하면 내가 지금 너무 자신만만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 될 수 없는 일들이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아프지 않아야 될 일들이 꼬이고 이런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낙원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중단한 거예요. 하와의 타락을 보시면 그 낙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내 귀에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야 되고 구원은 이미 얻었을 뿐만 아니라 완성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구원의 길을 가다가 딴 길로 가거나 포기하거나 배반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형통하거나 어렵거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축복과 성공을 주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너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 삶을 봐라. 너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지 않느냐? 너보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기름지고 부유하게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신앙으로 사는 너의 삶은 왜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병이 찾아오고 왜 힘드냐라는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40년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는데,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시구나, 질병의 고통을 지나게 하시구나, 나를 높이셨구나, 나에게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주셨구나. 그런데 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형통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르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은 기도를 통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때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천국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다 파괴하고 어나더 월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천국을 만드실 때는 죄와 타락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죄와 타락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땅과 이 하늘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든 게 아니라 죄와 타락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죄에 대한 습관들을 다 제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오염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과 사회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딱 보시고 성탄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성탄과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 당연히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나의 성품이, 나의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여러분이 가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저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의 가정과 저 사람의 일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지금은 죄와 타락이 있지만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 저 교회에 있구나. 저 교회를 보면,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면, 저 사람의 직장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죄악된 나라를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생일잔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왕성하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두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풍성하게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저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듣고 누리고 경험하며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그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교인들의 생활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인격과 우리의 남은 삶 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